오늘부터 리더십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섬김의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리더십이란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리더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리더라는 말은 이끄는 자,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쉽이라는 말은 배라는 뜻이죠. 배. 근데 이 배라는 이 쉽이라는 단어가 명사 뒤에 붙었을 때는 그 명사의 상태, 또 그 명사의 지위, 능력, 자격, 또 기술,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프렌드라 했을 때는 친구가 되지만은 쉽을 붙여서 프렌드쉽이라 하면은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son, 아들이라는 말을 옆에다가 쉽을 붙이면은 sonship,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세, 아들의 주의를 말하는 sonship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leadership이라는 말은 리더의 정신, 리더의 자격, 리더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leadership이 됩니다. 배가 항해를 하게 될 때 반드시 배에는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선장이 항해하는 법을 모르고 배를 몰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까지 침몰하게 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친구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근데 아빠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빠 몰래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운전하지도 모르는 녀석이 게임장에서 운전한 정도의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친구들 놀러 가는데 가는 거예요. 아빠가 알고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아이는 거의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혼났다고. 그게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몰고 가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차 한번 교통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고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장이 배를 운전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갈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를 몰고 나가다가는 엄청난 큰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 태우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던 세월호가 진도 팽목항 앞에서 자초됐어요.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초된 배에서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됐습니다. 476명 가운데 172명이 살아남고 나머지 304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어요. 그 중에 지금 현재 9명의 사람은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 부모님들은 아이 시신이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지금껏 배 안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고에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선장은 배를 보호하고 승객들을 보호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승객들을 안전한 것으로 피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피신시키지 아니하고 승객들을 피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사람들과 함께 구자오른 경비함정을 탄 거예요. 그것도 속옷바람으로.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을 구하러 온 경비함정의 정장이에요. 큰 배는 함장이라 하지만 작은 배는 정장이라고 합니다. 경찰들을 올려보내서 구명조끼 입고 또 구명보트를 내려서 피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하고 선원이 오니까 그 사람들만 먼저 태우고 뒤로 빠져나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배 항해나 모든 사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부기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그 많은 부서에서 한 부서라도 한 사람의 리더라도 제대로 코치를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 다 살릴 수가 있어요. 큰 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을 허둥대다가
자기만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골든타임, 배가 잡초돼서 침몰되기까지 그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가슴에 아픔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큰아버님께서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 그 큰아들 잃고 나서 3년을 매일 묘에 가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3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몰래 밭에 밥 매러 간다 해놓고는 그 묘에 가서 3년을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면은 얼마나 그 아픔이 힘든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그 자식을 잃는 아픔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아픔은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안고 그 부모님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리더십의 부족,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누굽니까? 힐러리라는 사람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적절한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만약 그분이 대통령 되면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무역전쟁이. 또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이 부담했던 그 방위비가 껌값이라는 거예요. 껌값.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그 방위비의 3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무기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껌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치겠다는 거예요. 장벽. 뭘로 장벽을 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장벽을 다 돈으로 이렇게 바르겠다는 거죠. 또 하나 인종 문제예요. 그 사람이 뭐 KKK 사단하고 연결됐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인종 문제를 부각시켰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선거운동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항의하는데 엄청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기뢰는 배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폭파물들이에요. 그 기뢰와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힐러리 여사는 국무장관으로 재직 시에 나라의 중요한 1급, 2급 그런 중요한 시크릿 그런 비밀들을 관용 메일, 그 국무장관이 쓰는 전용 메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메일로 받은 거예요. 개인 이메일로. 한두 건이 아니라 수만 건을 개인 메일로 받았어요. 그것은 나라의 안전과 책임을 지는 그런 리더로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둘 다 적당한 리더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런 사람들을 지지할 뿐이지 정말로 원하는 그런 리더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 교회에서 청년들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그 청년들 중에 70%에서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예. 지금 우리 교회를 졸업하고 다른 주로 가거나 먼 지역에 간 애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100명 중에 70명에서 80명은 교회 안 다닌다고 보면 돼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정든 친구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정이 들어있던 그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는 부모님을 떠나면 아이들이 해방이 돼요. 와, 해방되었다.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상적으로 가서 즐기고 놀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직분자들이 싸우고 비방하고 또 윤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청년들에게 교회에 남을 만한 그런 매력이 없어요. 지난 3월 1일 날은 독립만세운동 시작된 지 97주년 되는 날입니다. 97년 전에 일제 그 압제에 항의해서 온 민족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대표들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돼요. 실제적으로는 더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빼자. 천도구도 집어넣고 불교도 집어넣자. 그렇게 해서 적절한 수를 맞추는 게 16명이었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리드하는 그런 중심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섰다는 말씀. 최근 수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참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무슨 독교라고 그래요. 무슨 독교. 물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도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아무리 잘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은 좀 착한 사람들, 그리고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해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이 기독교를 좋지 않게 생각할까? 그것은 교계의 지도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회사의 오너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에서 선한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신앙인과 지도자들을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그런 데 관심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더 연구하고 더 겸손히 배우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기 전, 마음과 생각들이 세상적으로 굳어지기 전,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기 전에 성경이 요구하는 리더,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고자 하셨던 그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고자 하셨던 그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일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 둘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국무장관, 국방부장관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우리도 좀 하자.
서로 화내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화낸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했어요. 그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리더들은 압제하고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런 리더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정반대되는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군림과 지배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보다도 더 비참하게, 더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겸비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 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왕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먼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주라. 서로 높이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우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의 그 요구를 받아줘서 이것저것을 챙겨주고 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그 아이들을 섬김의 리더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리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면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취업하고 또 가정생활 할 때 부모님처럼 자기를 챙겨준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대접받고 또 부모님처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려먹으려고 해요. 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불화가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공급만 받고 부모님이 다 해주는 그런 아이들은
섬김을 받는 리더십, 그게 없어요. 부모도 자기의 종이에요. 마땅히 해주겠다는 그런 굴림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런 가정문화,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자손 대도로 이어갑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높이를 받고 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리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자손 대대로 그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들은 결코 직장이나 친구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격이 형성되고 리더십이 형성되는 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어도 아이들에게 시켜야 돼. 백김도 해달라고 그러고 설거지도 해달라고 그러고 빨래도 개달라고 그러고 세차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쓰레기통도 비워달라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면 용돈을 주고 나서 하세요.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일부러 부모가 시켜야 할까? 아이들하고 그거 한번 시키려면 굉장히 실례를 합니다. 그렇죠? 네, 고개 끄떡끄떡하신 분들 계시고 아 왜 나 하고 나 게임해야 되는 한 판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부러 시켜야 될까? 청소년 시기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바로 대학을 갑니다. 대학생활부터는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때부터는 리더십을 배우는 시기라기보다도 리더로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그때 리더십을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벌써 청소년 시기에 리더십에 대해서 정리하고 온 사람들보다도 늦는 거예요. 그때는 리더자로 인정받아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교수들에게 벌써 리더로 세움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 조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버벅거려요. 그리고 말이 느려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을 뽑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해요. 굉장히 달변가로 굉장히 잘하는데 이 목사님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왔어요. 저는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다 그 목사님을 밀어준 거예요. 그분 설교 제가 들어봤는데 이게 들을 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을 게 없어요. 말이 느리고 버벅거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왜요? 종처럼 섬기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간 농양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분이 회개했어요. 부흥회로 와달라고 교회들마다 요청하는데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겠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자기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종처럼 섬깁니다. 미련하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성령이 되었다고 부모님의 말씀,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컸는데 왜 간섭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들에게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거의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는 크는데 공부한다고 중학교 시절부터 앉아 있었어요. 뼈는 크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뼈마다가 다 달라붙은 거예요. 또 휘었어요. 또 함몰이 돼서 들어갔어요. 또 안으로 뼈가. 그걸 치료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년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에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사명대사의 불교 비전을 몰래 습득하신 그 유명하신 분들 불무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불무도. 왜? 내가 못 고치니까 불교 무술라도 배워가지고 살아봐라. 정신수도원에 들어갈 분 봤어. 평생 돌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수도. 굴 속에 들어가서 한해 무술 닦는 거예요. 병역 문제 때문에 부모님한테 인사로 내렸다가 부모님 두 분이 바다에서 그렇게 미역 농사하고 짓는데 제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싸부작 다니면 염소 끌고 산에 올라다 내려가면서 몸이 근육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군대 지원하고 대학을 제가 27살에 갔어요. 27살에. 그러니까 저보고 돌조씨라고 돌조씨. 군대 갔다 돌아온 아저씨. 저보고 형이라고 안 해요. 아저씨라고. 대학을 33살에 졸업했어요. 그 중간에 또 2년 또 쉬었어요. 끈질긴 사람, 제가. 보기는 멀쩡하게 보였는데 끈질기가 아주 독한 사람. 33살에 대학을 졸업했다니까요. 페드릭 씨. 나이가 좀 먹게는 보이지만 얼마나 그 기회가 많은지. 꿈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뼈가 망가져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은 제가 벌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계산력이 너무 없어요. 산수를 잘 못해요. 이게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겠어요. 부모님이 제가 신학 공부하는 걸 반대했어요. 원서 내고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그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때 제 아내를 이제 결혼하려고 부모님 오셔서 볼 때 기분이 좋을 때 아버지 기분이 오픈됐을 때 그때 내일 저 시험 보러 갑니다. 반대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아픔 있고 힘들어도 버텨내야 되는 거죠. 뼈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락규나 운동 많이 해야 돼. 갑자기 큰 애들은 이게 운동을 시켜야 돼요. 뼈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차고 인생의 뼈대와 같은 그 시기는 바로 청소년 시기. 이 시기에 준비하지 않고 이 시기에 게을르고 이 시기에 나타나고 이 시기에 자기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예배를 영어로 뭐라죠? 응? 서비스. 오, 발음 좋아요. 서비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란 말을 한글로 바꾸면 뭐라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모세가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내산 그 호렙산에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모세가 바로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드로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해서 십보라고 결혼해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했어요. 거기서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드로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예배라는 것.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간 힘들었던 것들, 또 아팠던 이야기들, 사고 났던 이야기들, 또 시험에 망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서로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것도 예배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떡을 떼고 또 기도했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밥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합니다. 악기를 세팅합니다. 전선들을 고르게 바르게 정리해요. 또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먹고 나서 쓰레기를 치우고 탁자들을 치우고 악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예배만 달랑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고 악기를 준비하고 악기를 또 드리는 것, 자리를 정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하여금 일을 시켜야 됩니다. 집에서도 시키고 교회에서도 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아이들 시키면은 답답합니다. 애들은 10대 애들은 빠르빠르 움직이질 않아요. 그쵸. 얼마나 답답하죠. 지어받고 싶어. 지어받고 싶어. 자기들 할 일 다 하면서 해찰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리더로 세우는 사람들은 가슴이 10개야 돼, 10개. 속이 타가지고. 말해도 안 들어요. 지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고 또 시켜야 돼. 또 추가해보라고. 왜? 글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가슴이 타도 다시 시켜보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인내하고 다시 설득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청소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혹시 청년들 있으면은 청년들이 사는 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차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청년들의 방과 욕조 쓰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은 없어요. 옷을 벗어놓고 뱀 허물같이 벗어나요. 그대로 벗어나고 그걸 한쪽에서 뭐라 하냐 군데군데 이렇게 벗어나서 뱀 허물처럼. 그렇게 노수책처럼 노숙자도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노숙자처럼 막 쓰레기 막 써. 그러면서도 예쁘게 또 화장하고 또 향수 뿌리고 나타나는 거야. 훌륭해. 낚이나 낚이는 안 할 것 같아. 희진아? 희진은 안 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의 이 리더십 교육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리더십을 몸에 배운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매 순간,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을 묵상해보고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섬기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정말로 준비하는, 처절하게 준비하는, 실력을 쌓고 부족한 걸 채우고 몸이 약하면 운동을 하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재밌게 영화도 보고 놀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서비스 가운데 하나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가정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회사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딘가지 가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계획 짜고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섬기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섬긴 리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리더의 위치를 주질 않아요. 대통령은 국민들을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회사의 오너들은 그 집안에 있는 그 회사의 직원들의 모든 어린 애기들까지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 한번 보고 조별로 나눠서 그룹끼리 저기서 가도 좋고 방에가 들어가도 좋고 여기도 되고 충분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제가 예비종을 칠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걸 보시고 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 주보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것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간을 좀 주세요. 리더들은 시간을 좀 주면서 잘 그 문제들 답할 수 있고 그걸 자연스럽게 토의하세요. 토의하시고 한 사람 옆에서 정리했다가 발표하는 거 간단하게 우리에서 모인 의견들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 모여서 발표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